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지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나갔다. 비록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첫걸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경은 순종을 축복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순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계약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듣는다는 말과 순종하다는 말이 히브리로 같습니다. 샤마라는 동사인데 내가 만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은총과 복이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참된 길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소유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사랑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의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뿌리와 꽃처럼 항상 결합되어 있습니다. 루시퍼가 왜 타락했죠? 반항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왜 넘어지고 곁길로 갑니까? 반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속박인 듯 보이게 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을 아주 매력 있고 선하게 보이게 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선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사역과 역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우리처럼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왕이 다스리 나라 서열과 질서와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왕에게 순종하는 시민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거역하고 반역하면 반항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1장 19절 20절이 잘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너희가 여호와 즐겨,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이 먹게 되겠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아멘. 욥기 36장 11절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보면 순종하는 자와 거역하는 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순종에는 자유와 형통이 있습니다. 거절과 반항과 거역에는 칼과 죽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거역은 마치 가시채를 뒷발로 차는 것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14절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라. 여러분, 가시채를 가시나무를 뒷발로 차보세요. 누구만 괴롭습니까? 자기만 괴롭지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순종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순종의 모본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놀랍게는 75세에 순종해서 175세 천국 갈 때까지 100년 동안 일관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위대한 사역을 하거나 큰 업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첫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신속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역사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주 신속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는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 즉시 순종하는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십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7장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라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도로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에 가족의 모든 남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느린 숫자가 318명을 군대를 이룰 정도로 컸어요. 근데 그 모든 남자의 할례를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에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해가 되지 않은 명령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명령을 받은 때에도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출발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 말씀에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지체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논쟁이나 반박이나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한가 그렇지 아닌가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것으로 그는 충분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죠. 어른과 아이 생각이 같겠습니까? 젊은이와 나이 든 분의 생각이 같겠어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이요. 별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의 차이는 어떻다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 생각과 길이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예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저 기쁘게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 같지만 사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빠짐없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전체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어떤 것도 변형시키거나 누락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대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서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기는 하는데 채찍 맞을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두려워 떨면서 순종합니다. 의무에 매여서 순종합니다. 그 순종에 기쁨이나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복된 순종이라고 할 수 없겠죠. 아멘. 두 번째는 나에게 유익되는가를 저울질하는 순종입니다. 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순종입니다. 내 유익이 될 때만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순종입니다. 가장 귀한 순종입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여 드리는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순종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순종을 배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순종을 잘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똑똑하고 모든 면이 뛰어난데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험난한 인생을 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통로입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게 될 것이다. 아멘. 신명기 28장에 그 모든 축복을 주께서 말씀하시며 이 모든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복과 모든 은총이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것처럼 반대로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그에게 닥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순종은 나의 후손의 축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우리 후손의 축복의 토대가 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심을 때 우리 후손이 내가 심은 것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복을 받는 원인과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삭에게 그대로 주십니다. 내가 번성하고 내 모든 땅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과 같은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네가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법대와 율례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과 그 모든 후손의 복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큰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순종의 자녀에게 내려집니다. 오늘 내가 오늘 뿌리는 순종의 씨앗은 그 백성이, 그 자녀가 거두게 됩니다. 아멘. 제가 한 50년 이렇게 주를 섬기며 공통적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주를 섬길 때 이상하게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고 또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을 자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은 주의 종들을 괴롭게 하고 그냥 교회 공동체에 좀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분들을 오래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 이 성경에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분들을 보면 그 당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후손을 주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불순종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심판을 거둡니다. 신명기 5장 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9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나를 미워하고 불순종하면 내가 3, 4대까지 그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순종에는 축복이 계승되고 거역에는 진노가 내려집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그분은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생신을 맞을 때 워싱턴은 기뻐서 여러 나라 대사를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 참여한 분들이 즐겁게 모든 생일 잔치를 지내면서 그 어머니에게 한 대사가 묻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떤 양육을 하셨기에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양육하셨습니까? 그때 그 어머니가 한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한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너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해라. 아멘. 너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것이 내가 평생 그 아들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가르쳤더니 그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국가와 민족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또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항상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삭을 결박하여 단에 올리고 칼을 들어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상황을 막으며 아브라함의 순종을 칭찬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 인정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칭찬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순종한 그 모습을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내용을 잘 보면 그 속에 아브라함의 진실된 순종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두 가지 사실을 한번 보시죠. 첫째,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준비하여 가져갔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솔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여기 보면 지금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산은 나무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뭘 준비했다고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준비하고 가져갔다. 이건 그냥 흘려들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진심이었던가를, 여러분, 산 나무로 가득 찬 산에 가서 번제에 쓸 나무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번제에 쓸 나무를 어떻게 쪼개요? 아주 쉽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갔다는 사실. 그가 얼마나 진실되게 마음 깊이 순종했던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는 산 밑에 종들을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22장 5절 보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워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 자,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무거운 짐 우리가 지고 번제 드리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산 밑에 대기시키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갈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는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번제는 누구를 드리는 겁니까?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종이 다 함께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주인이 아들을 묶고 칼로 죽이려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이 영광이 돌았나?
그러니까 반드시 말게 되겠죠. 젊은 종들 어떻게 견디기를 이깁니까?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었는데 이 종놈들이 나를 막아서 못하게 됐네. 혹시 아브라함이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는 아주 여지를 없애고, 그러니까 너희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진짜 마음에 깊이 순종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순종하며 드릴 때라도 이런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아멘.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즐겨 순종했잖아요. 아들을 드리면서도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던 거예요. 반면에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을 잘 보세요. 사울이 실패한 것은 순종에 실패한 겁니다. 사울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여기 하셨음이니라. 보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다. 순종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말씀, 사무엘 통해 하신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귄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부르심의 첫걸음은 순종. 여러분, 첫걸음부터 바로 옮겨야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귀한 축복과 구원의 부름에서 승리하려면 첫걸음인 순종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나는 남은 생에 주 앞에 순종하며 살리다. 그렇게 결심할 때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잘 배워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은총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온전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종을 그는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심정에 그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는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순종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순종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